2022년 4월 8일 금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모두 다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계속하십시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며 또한 무모한 일에 반복해서 도전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긴 말이기도 합니다. 문득 목회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는 누구나 두 가지 변화를 추구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변화이며 둘째는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자신이 맡은 양떼를 주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며 동시에 바른 인도자가 되기 위해 부단히도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모든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행위가 계란으로 바위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일단 목회자 자신부터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이 완전하고 완벽한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또한 아무리 설교하고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의 행동을 보면 또한 회의감이 밀려오기도 하지요.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변하지 않는 인간 군상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랜 시간 참으시고 돌봐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열심히 유대인의 전도를 위해서 뛰어다녔지만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방인 교인들 또한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할 만큼 똑같은 일들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 또한 정말 지긋지긋할 만큼 변하지 않고 똑같은 문제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나 영성생활 같은 것들이 가정살림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가정살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설거지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야 합니다. 집안 청소도 또 해야 합니다. 빨래거리도 끝이 없습니다. 가정살림은 인간이 살아 숨쉬는 동안 멈추지도 않고 끊이지도 않습니다. 다들 살림하는 걸 귀찮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열심히 해왔자 금방 더러워지고 또 오늘 한 일도 내일 다시 해야 하는 끝없는 반복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끝없는 일 그리고 변하지 않는 자신과 변하지 않는 저 사람들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항상 기운이 빠지는 그런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디모데에게 자신의 경험과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이 일을 계속하라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과가 있는 날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성과가 전혀 없는 날도 있을 겁니다. 비가 오는 날도 있고 해가 뜨는 날도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도 있고 잔잔한 날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내 안에 다 끌어안고서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날들이 이렇습니다. 매 주일마다 새로운 성도가 등록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정말 몇 개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대다수의 교회는 이번 주와 지난주와 지지난주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와 다다음 주도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매일의 새벽 기도와 매주의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설교자는 나름 최선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겠지만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갑자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 주일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방언이 터지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평생에 한 번 그런 경험을 해보기만 해도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사실 우리는 매일과 매주일 그리고 매해를 평범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변하지 않는 이 무료함과 답답함을 견디면서 사는 것이 보통의 목회자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고, 그래서 기도한다고 갑자기 내 삶의 문제가 즉각 해결될까요?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 나와 부르짖었더니 매주 금요일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은사를 부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특별한 일은 일생에 한 번 혹은 몇 번 있지 않습니다. 사실 목회자든 성도든 반복되는 일상을 견디며 소화해내고 있을 뿐이죠. 은혜를 받는 날도 있지만 그냥 무미건조한 시간으로 보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하지 않는 나 자신과 변하지 않는 저 사람들 속에서 목회자든 성도든 교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는 변함없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라고 말이죠.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이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너는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가 지켜야 할 영적인 살림이요 영혼의 가정살이입니다. 내일도 그릇이 더러워지겠지만 설거지를 해야 하는 것처럼, 내일도 집안이 더러워지겠지만 청소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설령 내가 기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서서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바르고 마땅하며 또한 성숙한 자세입니다. 이것은 마치 육체의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헬스장에 갔다고 해서 갑자기 체중이 내가 목표한 만큼 줄어들진 않죠. 며칠 운동했다고 해서 내 몸매가 연예인들처럼 변하지는 않습니다. 거울을 보고 체중계에 서서 측정이 가능한 내 몸조차도 정말로 건강하고 남들이 선망할 만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년에 걸친 운동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지겨운 시간을 수년 동안 반복해서 운동해야 겨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측정 가능한 육체조차도 그런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 영혼의 변화는 더욱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장에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 일을 계속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일화입니다. 웨슬리는 30대에 미국 조지아주 선교를 떠났으나 완전히 망해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말로 폭망이라고 표현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큰 실패였습니다. 너무나 낙심한 웨슬리는 모든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그때 그를 잡아준 사람들이 모라비안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모라비안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피터 밀레 목사는 방황하는 웨슬리를 붙잡아줬습니다.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구원의 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성도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피터 밀레 목사는 웨슬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웨슬리는 있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은 웨슬리의 근본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사역의 실패, 그리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목사로서의 자책감, 이런 것들이 웨슬리를 더욱 낙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웨슬리는 밀러 목사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내가 목사를 계속해야 할까요?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아무런 의욕도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설교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빌러 목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까지 계속 목사로서 사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이후에 더욱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말이죠. 우리의 오늘은 어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도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존버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버티면서 사는 거죠. 아무런 희망의 단초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변 사람들의 모진 박해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뭔가 확신을 보여주시거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버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원래부터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산다는 것은 본래 이런 거야.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변화가 없는 하루하루를 끝까지 버티며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울 때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의욕이 없는 날이 대부분일 겁니다. 변화가 없는 날도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일을 계속하며 버틴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 상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에 지치셨습니까? 지금 걷고 있는 신앙의 길에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만 드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인내하고 더욱 버티며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변화의 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우리는 우리가 할 바를 하면 됩니다. 각자 처한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만약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빼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성과가 없음에도 열심히 머물러 있다면 필요하실 때 주님께서 그 자리를 옮겨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명이 끝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끝날 때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이미 그 자리는 다른 데로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때까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소명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아무런 반응과 변화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의 성과는 이 땅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소명에 충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사람이기에 눈앞에 아무 성과가 없고 내 귀에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 자꾸만 마음이 헛헛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내 인생의 정력을 헛된 곳에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은 여기 없었는데 괜히 내가 고집으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의심과 또한 낙심하는 마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이 끝났다면, 그 소명의 자리가 끝이 났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정하신 그 선하신 때에 옮겨주실 것을 믿고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사오나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인내와 수고를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며 상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 이 새벽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그 소명에 충실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저녁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원근 각처에서 각자의 자리를 분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가 항상 필요하오니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당신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성도로 부름받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새 힘을 주사 세상에서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